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한국교회에서 강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한국교회에서 강의는 조금 아픈 부분을 다룰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정말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꽃에도 가시가 있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한국교회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어쩌면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신사참배 문제를 할 겁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가 뭡니까? 일본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신사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동네마다 신사가 아주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고 신사가 굉장히 많죠. 신사라는 것은 여러분, 신도의식, 신도라는 것은 일본의 국가 종교입니다. 일본의 국가 종교. 신도라는 것은 일본의 국가 종교인데, 이 신도의식,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예배의식입니다. 예배의식. 신도를 섬기기 위한 그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 그것을 신사라고 얘기합니다. 신사 가보면 이렇게 독특한 모양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위에 두 줄이 쭉 가 있고 세로로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한 번쯤 보셨죠? 보셨잖아요, 그렇죠? 신사는 신도 의식을 행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럼 신도가 과연 뭐냐? 신도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한자를 일부러 다 적었어요. 신도라는 것은 이 신은 뭐냐면 일본이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토착신을 의미합니다. 이 토착신이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고대에서 지금까지 태양을 섬기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도 그랬고요, 여러분. 일본은 고대로부터 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물론 불교도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1800년대 이후, 메이지 유신 이후 전까지 불교가 많이 흥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불교는 여러분 일본 의식 가운데 외래 종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인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인도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이 불교가 일본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외래 종교라는 의식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국가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신도라는 것은 여러분 일본의 고대 종교예요. 아마테라스라는 신을, 일본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고대 종교인데, 이 고대 종교가 언제부터 국가신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이지 유신, 1800년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렇죠? 명치 유신이라는, 들어보셨죠? 그전엔 여러분 천황 시대가 아니라, 천황 중심 시대가 아니라 일본은 막부 시대예요. 막부. 특별히 250년 전, 250년 동안 도쿠가와 막부라는 막부 시대를 여러분 그들이 살아옵니다. 근데 이 막부 시대는 여러분 누가 계급층이냐면 사무라이들, 소위 군사 계급들이 여러분 정치를 좌우합니다. 사무라이라는 무사 계급이 뭐까지 겸하는 거예요? 정치까지 겸하는 거죠. 그들이 모시고 있던 주군을 뭐라고 하냐면 쇼군이라고 합니다. 쇼군. 들어보셨죠? 사무라이는 무사 계급이 쇼군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군사력뿐 아니라 정치 조직까지, 정치력까지 발휘했던 것이 이 막부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시 바로 직전에 도쿠가와 막부를 한 250년 정도 하는데, 이 막부 시대가 변화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처럼. 그 당시에 막 일본이 와서 개항을 요구하죠. 시대는 막 급변하고 있는데, 무사계급 중심의 이 쇼군 중심의 막부 시대는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변화, 변혁이 일어나죠. 그것을 일본 안에서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부 중심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천황 중심으로 넘어가요. 막부는 여러분 봉건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땅을 차지하고 있는 다이묘라고 해서 각 땅의 봉건 지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중앙 집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막부 시대에는 불가능합니다.
소수의 무사계급 사무라이들만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는 중앙 직분화가 될 수가 없어요. 메이지 유신은 여러분 안 되겠다 해서 천황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앙 집권 국가를 일본이 꿈꾸죠. 그래서 독일 헌법을 가지고 와서 독일 형태로 그들이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꿈꿉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상적 기반이 필요하죠. 온 나라 백성들을 하나로, 과거에는 다이묘 중심의 봉건 지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필요한데 그게 뭐였다? 신도였어요. 신도. 그러니까 여러분 천황은 누구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특별히 무슨 신? 태양신. 아마테라스라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다? 천황이에요. 자, 우리 왕이 천황이면 이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는 겁니까? 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의 나라가. 여러분 일장기를 딱 보면 일장기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제가 적어놨죠. 일장기, 우리나라는 태극기라 그러죠, 그렇죠? 일본은 히노마루라고 그러는데 히노마루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시뻘건 동그란 게 있죠. 이게 뭡니까?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신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한 나라, 그것을 여러분 담고 있죠. 우리 전범기에도 보면 그 안에 빨간 태양이 있죠, 그렇죠? 그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을 그 국기에 담은 겁니다. 이 국기가 언제 결정되냐면 바로 메이지 유신 때 확정됩니다. 그전에는 이거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장이 쓰지 않았습니다. 히노마루 쓰지 않았는데 메이지 유신 때 처음에 국가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외국의 상선들이 나갈 때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표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의 이 히노마루가 국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부터 국기가 돼요. 천황은 자연스럽게 이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천황이 일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세일계,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본이 왜 나중에 여러분 1930년 이후에 제국주의화 됩니까? 바로 이 사상 때문이에요. 이 태양신이, 천황이 태양신의 아들이고 이 천황의 통치 영역이 세계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사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산에 처음으로 건립된 신사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면 일신사 사상 채택하거든요. 일면 일신사가 뭐냐면 일면, 면 단위, 면 단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마을 단위예요. 한 마을에 신사 하나를 둔다라는 정책을 펴서 수백 개의 신사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신사를 만들거든요. 웃긴 건 뭐냐면 나중에 일제가 패망했을 때, 항복했을 때 이 신사를 우리가 부순 게 아니라 누가 부순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부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해방된 이후에 직접 부순 신사는 열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다 자신이 직접 부셔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저 더러운 조선인들의 손으로 이 거룩한 신사를 망치게 할 수 없다. 마치 옛날에 사무라이들이 죽음이 임박하면 스스로 할복하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수백 개의 신사를 자신들이 직접 다 부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신들이 부순 신사예요, 일본인들이. 자, 그렇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신도의 국교 종교화가 되고, 자, 신도를 중심으로 천황 숭배 사상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사상이 여기서 출발해요. 침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1910년도 한일 합방, 우리가 합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는 경술국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경술련에 우리가 당했던 치욕스러운 사건 해가지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는데 그때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강요된 것은 1935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된 이후에 25년 후에,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 흐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일본은 한일 합방한 직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고
1935년 이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했을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자, 1931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자, 만주를 왜 침략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조선 땅만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931년도에 우리 소위 만주 사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왜 침략하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1929년 1년 전,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들어보셨죠? 경제 대공황.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려면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 들죠, 당연히. 전쟁엔 돈이 듭니다. 일본이 보니까 더 이상 조선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만주를 봤더니 뭐가 풍부해요? 예, 천연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땅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경제 대공황 속에서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1931년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중국을 침략해요. 그럼 그 당시 중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대통령이? 장제스라고 들어보죠? 국민당 장제스. 당나라 군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군부는 다 갈려있고 파벌로 엉망진창이 되었던 중국 내부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쳐들어가도 국계적으로나 혹은 중국의 상황이 우리를 저지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마음껏 그 만주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학살을 자행하죠. 엄청난 사람들을 죽여요. 끔찍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만주를 먹죠. 만주를 먹습니다. 자, 31년도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계속해서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32년도에 보니까 5.15 사건이라고 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냐면 이 엄청난 변화, 지금 일본이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치 체제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지금 의회 중심의 이 정치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몇 명의 군사 무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당시 해군 장교 혹은 몇 명의 청년 장교들이 당시 총리였던 이누카이 스요시라는 사람을 암살합니다. 총리를 암살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의 정치 제도는 이 일본의 팽창과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새로운 조직, 새로운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몇 명의 젊은 청년 간부들이, 장교들이 그 당시에 총리를, 지금으로 따르면 대통령을 암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따르면. 그리고 누구를 총리로 새로 세우냐면 그 당시 해군 총독이었던 일본 총독을, 해군 총독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군부가 마치 옛날에 막부시대처럼 군부가 일본을 장악하게 돼요. 이 5.15 사건 다음에. 자, 군부가 일본을 장악했으니 어떻게 나갈까요? 군국주의로 나가는 거죠. 군대가 군사력도 장악하고 뭐까지? 정치까지도 장악합니다. 일본 군인들이 정치까지 장악해서 군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전체주의와 침략주의로 이제 막 뻗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군국주의 체제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가 뭡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Great East Asia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뭐 한국, 뭐 일본, 중국, 동남아,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 위대하게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모든 대동아가 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일본이 먹는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대륙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을 사상적으로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신사라는 종교를 가지고 일본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중요한 사상들을 강제하기 시작했죠. 천황 중심의 이념적인 통일을 추구합니다. 사상적 통일이죠. 예. 그러면 신사참배는요, 국가 의례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검은 야욕이 있고 그 이면에는 아까 말한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색깔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걸 강조하냐면 동방요배라고 하죠. 천황이 동쪽에 있다. 왜? 일본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이 동쪽에 있는데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하도록 요구하는 동방요배를 강요하기 시작하고요. 일본 국기를 개항하는 것을 강조하고 일본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황국신민서사. 옛날에 우리 태극기 올라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등등 기억하시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국신민서사는 쭉 읽어보면 나는 일본의 천황에게 뭐 할 것이다?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칠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태극기 옛날에 개항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어쩌고 이런 거 알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강제하기 시작하죠. 자, 5.15 사건 이후 다음에 일본이 군국주의에 빠지기 시작하고 전체주의에 빠지면서 일본은 전쟁의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륙 병참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대륙 병참화가 뭡니까? 자, 대륙을 먹어야 돼요. 대륙이 어디입니까? 중국 땅이죠. 큰 대륙. 그렇죠? 대륙을 먹기 위해서 기지가 필요한데 그 기지가 어디다? 조선 땅이었어요. 병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전쟁 물자를 뜻합니다. 대륙과의 전쟁에서 이제 계속해서 동아시아를 먹어야 되는데 동아시아를 먹고 세계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의 사상적 기반은 신도였고 자, 대륙으로 뻗어가기 위해서 병참 모든 물자를 수송하는 보조하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 거기가 어디였다? 조선 땅이었어요. 조선 땅. 혹독한 수탈이 시작되죠. 많은 중공업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도로 닦고 길 닦고 철도를 닦죠. 예,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한 물자입니까? 예, 일본의 전쟁을 위한 물자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강제징용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제징용을 통해서 노동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1935년도 이후에 여러분 대륙 병참화 정책의 일환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뭘 주장합니까? 내선 일체를 강조합니다. 내선이 뭡니까? 내가 뭐냐면 일본이에요. 한자로 일본. 선은 뭡니까? 조선의 선자예요. 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그랬죠. 여러분 그들이 와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고. 원래 이 조선은 일본 땅이고 원래 너희 나라 한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선 일체를 원래부터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한 민족이다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일본이 이곳에 와서 통치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황민화, 아까 말한 것처럼 천황, 천황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 신도가 있었고 그 신도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서 신사를 거점에 둡니다. 이게 일본의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이 신사 참배를 요구했을까요? 가장 먼저 학교입니다. 학교.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다가 먼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한 것은 학교예요. 그 학교 중에서도 어디 학교?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왜? 일반 학교는 여러분 좀만 겁주면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총칼 들이면 다 넘어오거든요. 근데 일본이 생각할 때 기독교 학교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사참배를요 공식적으로 1935년부터 학교, 그것도 기독교 학교에다가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정적인 사건이 북한 지방 평안남도에서 시작되는데 1935년 11월 14일 평안남도 지사
야스타케 타다오라는 이 군국주의자입니다. 군인이고요. 신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죠. 평안남도의 모든 국공립 학교의 교장을 다 모집합니다. 그리고 평양신사에 가서 참배할 것을 요구하죠. 자, 그러면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만약에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 교사들이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학교를 폐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다 발송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학교의 교장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자, 허대전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고요. 소열도, 노혜리로 구성된 북장로교 선교부 실행위원회이 가서 논의한 다음에 1935년 12월, 근데 한 달 후죠. 한 달 후에 신사 참배를 거부할 것을 결의합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건 뭘까요? 학교를 폐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문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대한 신사 참배 요구는 무엇이냐면, 이 신사 참배에 수용함으로써 내가 학교 공부를 더 시킬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 결단이에요.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 호남 지방에 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도 신사 참배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심지어 자발적 폐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숭일중학, 수피어 여중, 목포의 영흥중학, 정명여중, 순천의 매산학교, 전주의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군산의 영명학교, 학교 참 많죠. 대부분이 여러분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이에요. 다 자발적 폐교를 결정합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자, 호주 선교부는 좀 다릅니다. 신사 참배를 그들이 용인하죠. 예, 그냥 하자. 왜? 학생들을 좀 가르쳐야 되니까 라고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데가 바로 이 호주 선교부예요, 여러분. 그러면 북장로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가장 조선 땅에 큰 영향 끼쳤던 북장로교는 어떻게 되었는가? 서로 경론을 벌입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계속 학업을 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학교를 폐쇄하자, 신앙을 지키자 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신학교, 유명한 학교죠. 정신학교, 대구의 개성학교, 신명학교, 평양의 숭실학교, 숭이학교, 재령의 명신학교, 선천의 신성중학교, 보성학교 등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신학교까지 다 폐교를 결정합니다. 왜요? 신앙 지키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폐교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초기에 신사 참배가 강요되었을 때 수많은 학교들이 여러분 호주 장로교 몇 곳을 빼고는 다 신사 참배를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스스로 폐교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하죠.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잘 지켜나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936년 1년 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1935년도에 평안남도에서 그렇죠? 신사 참배를 학교 중심으로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 해 1년 후에 누가 총독으로 부임하냐면, 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미나미 진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6대 총독으로 부임하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세게 생겼죠, 딱 봐도.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1936년 8월 1일에 새로운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가 혹독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군국주의자예요. 군인이고요. 이 조선에 대해서 아주 철의 통치를 한 사람이죠. 그가 와서 뭘 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9월 6일을 우리 지금 있는 것처럼 9월 6일을 애국일로 정해서, 일본 나라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9월 6일이. 그날 전 조선의 일본 국기를 개항하게 하고, 동방요배, 천황이 살고 있다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게 하고, 신사 참배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0월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황국신민서사, 내가 목숨 다 바쳐 천황에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고 다 암송하게 하죠.
그리고 12월에는 여러분 천황의 사진을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부합니다. 1938년도 2월에는요 전쟁 수행을 위한 특별 지원제, 징병제, 강제 징병이죠. 강제 징병제를 제정하고요. 3월부터는 조선교육령, 교육법을 바꿔서 전 조선에 우리나라 말을 아예 못 쓰게 합니다. 아예 못 쓰게 합니다. 일본말만 쓰게 하죠. 누가 했다? 이 미나미 지로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부임해서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를 더욱더 혹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면 일신사. 일면이라는 것은 면, 그러니까 한 마을에 신사 하나를 두겠다라는 정책을 수입해서 엄청난 신사를 세웁니다. 수백 개의 신사를 세워요, 여러분. 혹독한 박해와 더불어서 이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가 시작되니까 자, 천주교는 진작에 넘어갔고 여러분, 감리교도 진작에 넘어갔습니다. 호주 선교부, 캐나다 선교부 일찌감치 신사 참배에 굴복해서 다 넘어갑니다. 뒤따라서 작은 군소교단이었던 구세군, 성결교, 안식교, 성공회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교파가 어디냐면 장로교예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 왜 장로교가 그렇게 강할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중에 다 변절하지만 그래도 초기에 가장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파가 어디냐면 장로교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몇 년간 저항하다가 1938년 2월 9일, 이 여러분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이북이 훨씬 더 종교적 교세가 강했거든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교세가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세가 크고 가장 큰 노예였던 평북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끔찍한 사건이죠. 전국에서 가장 큰 노예가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신사참배 하겠다라고 이 종교회의에서 결의를 해버려요. 여러분, 넘어가 버리죠. 자, 그 뒤로 약속이나 한 듯이 본물 터지듯이 노예 23개 전국 노예 가운데 17개의 노예가 채 6개월이 안 돼서 6개월 만에 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6개월 만에 제일 큰 노예였던 평북 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6개월 만에 23개 노예 중에서 17개 노예가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다 넘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아십니까? 이 교파 세력, 교단 안에 깊이 개입해요. 그리고 회유하기도 하고 공포 정치를 하죠. 심지어 딱 봤을 때 이 신사참배 거부할 것 같으면 미리 구속을 해버려요. 온갖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친일 세력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교단이 이제 노예를 하려면, 총회를 하려면 이미 그 사전작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겁줄 사람은 겁을 주고, 당근을 줄 사람은 당근을 주고, 회유할 사람은 회유하고, 자기 수중에 있는 친일 세력들은 적극 활용해서 이미 결론을 다 내버리죠.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938년 9월 10일, 아까 제가 평북노예가 처음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이 같은 해 2월 달입니다. 근데 채 6개월, 7개월 되지 않아서 총회적으로 결단해요. 장로교, 끝까지 저항했던 장로교 27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할 것을 가결합니다.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결한 다음에 보통 우리가 회의할 때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요하시면 아니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그때 없었어요. 왜? 이미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다 일본에 매수되어 있었거든요. 날치기 통과해버립니다. 결국 이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죠. 웃긴 게 뭐냐면 그 총회가 끝나고 신사참배가 가결될 다음에 평양 기독교 친목회 친일 조직입니다. 평양 기독교 친목회
시미현 목사가 이거 즉각해야 됩니다. 일본에게 잘 보이려면. 그래서 그 당시 부총회장 김길창 씨 인솔로 23명이 총회가 끝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가냐면 평양의 가장 큰 신사로 달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다 누구냐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부총회장. 23명이 총회가 끝나자마자 가서 평양에 있는 가장 큰 신사의 신사를 참배합니다. 총회적으로. 끔찍한 사건이고 끔찍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건 장로교의 굴욕이죠. 예. 한국의 장로교회가 태양신 숭배 사상을 수용한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이죠. 자, 그럼 여러분, 신사 참배를 다 동조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자, 두 가지 유형으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전개되는데, 한 부류는 절차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일본 정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를 만나서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절대 먹힐 수가 없죠. 대표 인물이 박관준 장로, 김선두 목사님. 이 사람은 여러분 수도 없이 수십 통의 진정서를 보내요. 누구에게? 미나미시로에게,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거 부당하다. 이거 탄압이다.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히죠. 먹힐 수가 없죠. 이미 정책이 정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요. 두 번째 방법, 조직적으로 불참배 운동을 벌이는데, 자,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또 비밀 집회를 통해서 신사 참배 부당성을 알리고 신사 참배에 동조하는 교회에 등록하지 말아라, 출석하지 말할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평안북도에서 이기선 목사님, 평안남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그가 49세에 순교당하거든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순교당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리고 경산남도의 한상동 목사님, 만주의 한부선 선교사,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가장 신사 참배에서 극도로 반대했던 두 지역이 어디냐면 평안도하고 경상남도입니다. 예. 저 왜 반대했냐? 이건 국가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예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과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여겼죠.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35년부터 해방 10년간 1945년 동안 이 두 파로 갈려요. 신사 참배를 용인하고 신사 참배했던 사람 한 부류와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 학대받고 박해받고 투옥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했던 한 부류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신사 참배를 허용하고 용인했던 부류가 훨씬 더 많았죠. 주류였죠. 그만큼 한국교회는 10년 동안 1935년부터 10년 동안 극도로 타락합니다. 일제는 여러분 신사 참배 불참자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끔찍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반대자들을 40년부터 검거하기 시작하죠.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무조건 잡아들이고 무조건 구금하고 무조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여기면 무조건 잡아들여요. 그리고 구금하고 체포하고 고문을 가했죠.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일제 말기에는요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중일 전쟁이 발발하죠. 일본의 군국주의가 더욱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만주 사변 이후에 1931년도 사변 이후에 37년도에 중일 전쟁이 발달하고요. 이기죠, 일본이. 그렇죠?
자, 장로교 일각에서는요, 시국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뭘 강조하냐면 내선일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 강조하고, 일본의 전승을 위해서 장로교 총회가 나서서 일본의 전승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월 12일자 기독신보, 유명한 대표적인 신문이죠. 거기에는 기독교 국가봉사라는 사설을 통해서 총후만전, 총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군으로 따지면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죠, 그렇죠? 이 후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본의 군대가 전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전방이 아니라 전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총후만전이에요. 거기에 누가 앞장서자? 교회가 앞장서자. 황운이 뭡니까? 천황이 주는 그 전운, 그것을 위해서 부익하라 라고 부의를 교회가 나서서 자처하기 시작합니다. 평양에서는 친일 목사들이 주동해서 평양 기독교 친목회를 조직하고요. 1938년 6월 29일 장로회 총회 임원에서는, 장로회 총회 임원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등등의 그룹을 뜻합니다. 총회 임원에서 평양신학교에서 모여서 총회장 이문주의 이름으로 전국교회 공문을 발송하는데 어떤 내용이다? 지금 온 교회가 새벽기도를 다 열어서, 특별집회를 열어서 일본 황실의 존영과 황군의 문 장구를 위해서 전 교회가 새벽기도를 열어라 라고 1938년도에 장로교 총회장을 위시한 총회 임원회에서 전국교회에다가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단지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부일로 간 거죠. 누가요? 한국교회가. 이게 끔찍한 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1938년 12월 12일 각 종파를 대표하는, 감리교회는 양주삼, 장로교는 김길창, 홍택기, 성결교는 이명직 등등 5명이 각 종파를 대표해서 기독교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서 이세신궁이라는, 여러분 이세신궁은요 신사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의 신사입니다. 태양신, 아까 아마테라스라는 그 태양신 자체를 모시는 신사 이름이 이세신궁이에요. 예,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명의 대표단들이 가서 일본 태양신을 모시고 있는 가장 높은 신사 등급을 가지고 있는 이세신궁에 가서 직접 참배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교파 통합운동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일본 입장에서 교파가 많으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관략이 편하게 야, 다 합쳐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이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모든 교파를 합치려고 합니다. 감리교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내선일체 차원에서 1940년 일본 감리교회와 조선의 감리교회를 합치자. 왜? 내선일체니까, 일본과 조선이 원래 하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조약을 만들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도들로 하여금 지원번, 강제징용이죠. 강제징용에 다수 응모하게 하자. 이걸 누가 하냐면 감리교가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아까 병참 기지화 정책이 있었죠, 그렇죠? 국방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무기 제조를 위해서 모든 교회, 그 당시엔 교회 종이 다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 다 종이 있었어요. 종을 막 땡땡 쳤거든요. 종을 다 떼서, 일부 교회가 종을 다 떼서 그 종을 일제에 헌납합니다. 성경과 찬송 가운데 일제에 대한 내용이 좀 걸리는 게 있으면 다 금지시켜요. 이 찬송 부르지 마라, 이 성경 읽지 마라.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아니어서? 아니요, 일제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교회가 앞장서서 일부 성경과 일부 찬송가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가사를 바꿔 부릅니다. 교회가 강제 병합되기 시작하죠. 1942년, 해방되기 3년 전에 여러분,
일본의 주도로 교파 통합 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모든 교파 몰라 그렇게 다 헤어져 있냐, 관리하기 편하게 다 합쳐라. 자, 그래서 여러분 해방되기 2년 전 1월 12일 날 생문안교회, 큰 교회죠, 그렇죠? 거기서 장로교 19명, 감리교 9명, 성결교 4명, 일본 기독교 조선 교구의 4명, 구세군 4명, 총 5개 교파가 모여서 조선 기독교 합동준비위원회, 모든 교파를 하나로 합치는 준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해방되기 2년 전이죠. 참 감사하게 2년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해방이 와요, 여러분. 1945년 7월 19일, 그러니까 해방되기 15일 전에 모든 교파를 망라하여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통폐합됩니다. 자, 이들이 언제 이 업무를 시작하냐면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되죠, 그렇죠? 8월 1일부터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기독교 소속인데 교단이 조선 교단이야.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할 거 없이 다 교파가 통합되어서 그렇게 일본의 한 교단화 되는 것으로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근데 15일 후에 뭐가 터집니까?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었을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제가 얼마나 여러분 치밀하고, 그 민족성 있잖아요. 일본의 민족성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얼마나 아주 치밀하게, 정치뿐 아니라 종교 영역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조선 땅을 넘어뜨렸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45년 7월 19일 기점으로 해서 조선의 모든 한국교회는요, 일제 완벽하게 이속됩니다. 만약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는 지금 사실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겠죠. 몇몇 여러분 역사학자들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15일 만에 그렇게 해방을 주셨는가 라고 할 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나라, 이 백성,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도 친일 청산에 실패하지만 한국교회도 친일 청산에 실패해요. 여전히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일제에 부역했던 많은 종교 리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갈리기 시작해요. 수많은 갈등의 씨앗이 이때부터 다른 형국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할 건데,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좀 감이 오시죠?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해 주셨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자,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신사참배를 용인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일제에 부역했을까?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설교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예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신앙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해방이 찾아오고, 어떻게 그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또 발전해가고 또 분열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또 계속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사를 쭉 공부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알고, 또 앞을 볼 수 있는 또 거시적 안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